2020년 9월 2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0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다윗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리이다.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을 있을 따름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펠릭스 총독 앞에 나타나서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5절에 고소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더둘로의 진술은 수사학적 표현으로 시작했으나 그 내용은 무능하고 비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욕해 했고 나세렛 이단을 전하며 성전을 모독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이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6절은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펠릭스는 주후 52년에서 60년 기간에 재임한 총독입니다. 바울은 57년경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선 첫 번째 비난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체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들의 비난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 고소인들은 바울이 전 세계에 소요를 일으켰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니라 급진파 유대인들이 사람을 동원해서 선동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는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제물을 드리고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유대인의 오해를 풀기 위해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정결례도 행했습니다. 바울이 고소당한 것은 부활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변론합니다. 바울의 진술은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소가 허망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변호사 더블로는 지식과 지위를 갖고 거짓을 이루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의 삶의 지위를 갖고 진실을 말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더 이상 그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척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로 유대교 안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총독 펠리스는 그리스도의 도에 관심을 보이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부터는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펠릭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탐욕과 명성, 지위 모두를 채우기 위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 다퀴투스가는 펠리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온갖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도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즉 나쁜 짓을 하면서도 벌은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선을 행하며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비방이 부끄러운 비방이 되도록 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대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아야 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과거의 업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흔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리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